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4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는 성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 할머니를 왕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상을 토막내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주님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늘 전쟁이 있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에 남아있는 모든 은과 금을 모아 그의 신하들의 손에 들려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의 헤시온 왕의 아들인 다브림몬의 아들 벤 하닷에게 보내면서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서로 동맹을 맺은 것과 같이 나와 그대도 서로 동맹을 맺읍시다. 여기에 그대에게 은과 금을 선물로 보냅니다. 부디 가셔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동맹을 파기하시고 그를 여기에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벤 하닷이 아사 왕의 청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려고 자기의 군 사령관들을 보내어서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아가와 긴네렛 전 지역과 납달리 전 지역을 치게 하였다. 바하사는 이 소문을 듣고 라마 건축을 멈추고 디르사로 거처를 옮겼다. 그리고 아사 왕은 모든 유다 사람에게 명령하여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할 때 쓰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였다. 아사 왕은 이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하였다. 아사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권력과 그가 한 일과 그가 건축한 모든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는 늙음하게 이르러서 발에 병이 났다. 아사가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조상 다윗의 조상과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다윗 왕 이후로 솔로몬의 후반부부터 르호보암, 아비야가 남유다를 통치하였는데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해옵니다. 이들의 그 불신앙을 끊어버린 왕이 이제 아사 왕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4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좀 당황스러운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번역에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개역 개정성경에 보면 10절을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래서 번역마다 할머니라고 했다가 어머니라고 했다가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사실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는 아사왕 아버지의
아비야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사 왕의 할머니가 아비야살의 딸 마아가라는 말이 바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 속에서 이렇게 어머니라고 그랬다, 할머니라고 그랬다 이렇게 혼돈스럽냐 하면 역사 기록의 관습 중의 하나입니다만은, 즉 할머니 마아가는 아사 왕의 어머니 역할도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이 마아가는 자신의 아들 아비야가 왕위로 있을 때에 이제 영향력을 깊이 끼쳤고, 손자 아사가 통치할 때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아마 태우로서 어떤 섭정과도 같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할 때 어머니라 그랬다, 할머니라 그랬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 다시 이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고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랬어요. 아사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했던, 솔로몬에게도 르호보암에게도 계속 아비야에게도 말씀하신 이 다윗의 길로 따랐습니다. 다윗처럼 살고자 했단 말이에요. 정직하게 행하게 됩니다. 그런 이 아사의 입장에서 보면 좀 전에 소개했던 아비야사의 딸 마아가가, 즉 아사의 할머니가 이 우상 숭배하는 데 앞장을 선단 말입니다. 폐위를 시켜버리죠. 오늘 12절 말씀, 그는 성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 할머니를 왕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상을 토막내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산당이 모두 죄거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그랬어요. 아사 왕은 자기 할머니를 폐위시켜가면서 우상 숭배를 처단을 합니다. 할머니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이 혐오스러운 상을 토막내서 그저 불살라버리고 말고, 또 남창들은 나라 밖으로 다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부터 하나둘 지어졌던 산당들을 다 우상을 없애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아사는 평생도록 한결같은 그런 모습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이 뒤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처럼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기에, 우리는 이렇게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사를 붙들듯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상을 무너뜨리고 올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아사는 그러기에 할머니를 폐위시키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사처럼 여러분이 무너뜨려야 할 산당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불신하로 이끌고 여러분을 자꾸 혼돈스럽게 만드는, 세상으로 유혹하는 여러분 주변에 끊어버려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무너뜨릴 걸 무너뜨려야 되고 끊어버릴 걸 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사가 한결같다고 말씀하는 건 대체적인 건데요, 한결같지 못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14절 다시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이, 껄쩍지근한 말이 들어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단 말이죠. 몇몇 산당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고 짐승마다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제적인 논리로 다 죽일 것이 뭐 있냐, 우리가 노예도 삼고, 당시 노예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힘이 있었거든요. 노예도 삼고 농사도 짓게 하고, 그렇게 경제적인 이유로 남겨두었다가 큰 낭패를 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사가 산당을 남겨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그렇게 모조리 없애버리면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남겨놓는 모습이에요. 이제 어두운 먹구름이 남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주님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자기 아버지 때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그릇, 금그릇 이런 것들을 혼자 착복하지 아니하고 다 성전에다가 들여놓았다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한결같아야 되는데 뒤에 그렇지 못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늘 전쟁이 있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역대하 16장 1절 이하의 이 같은 모습, 이 전쟁의 모습이 기록이 돼 있는데요. 아사 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국경 지역에 이제 주둔군 진지를 건축하는데 라마를 건축하게 됩니다. 깜짝 놀란 아사가 자기가 들여놓았던 성전과 그리고 왕실의 창고에 있는 은금을 다 모아가지고 다마스코스에 있는 시리아의 벤 하닷에게 보내면서 당신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맺었던 동맹처럼 저 이스라엘과 동맹을 끊고 나와 같이 동맹을 맺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벤 하닷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북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놀란 바하사는 라마 건축을 멈추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 뭐 그랬구나 할 수 있지만 역대하 16장에 소개된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7절에 보면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랬어요. 역대하에서는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은금을 동원하고 그저 사람을 동원해서 막고자 했고 아람 군대가 도망을 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멸절되지 아니하므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과 금과 군대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전쟁은 거기에서 끝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사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더욱 계속되는 전쟁이 있어지게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에 행하였은즉 이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선견자를 화가 나가지고 그냥 옥에다 가두어 버리고 아마 좀 이런 여기에 동조한 백성들도 아마 학대했던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려와 12절 말씀.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랬어요. 아사가 발에 중병이 들렸다 뭐 암인지 뭔지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죽을 병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 의원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수년을 고통 속에 있다가 왕위에 오른 지 41년 만에 죽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사는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고 산당을 무너뜨리고 종교 개혁을 했던 그가 좁게 남겨놓은 산당과 그 죄악의 씨앗이 남겨두어서 은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터지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사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죽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사왕의 초창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되 평생을 주님을 의지했던 한결같은 믿음을 가져야지요. 후반부에 그만 사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도 자신의 건강에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은 지금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물론 입으로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막상 어려운 일, 죽을 것 같은 일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절대절명의 순간 자기의 은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한결같은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이 어렵고도 힘든 일이기에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사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나 자신의 은이나 금이나 권력이나 또는 사람을 의지하는 저희들, 인간의 잔꾀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이 말씀 속에서 의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약도 먹지 않고 기도원에 들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하고 있으란 말은 아닙니다. 인간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약도, 의사도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다 손을 들었을 때, 인간의 힘으로는 다 불가능하며 들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은금 의지하지 마시고요. 사람, 권력, 재주 의지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